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유라군이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이리저리 쫓겨다녔던 19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섬인 메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배는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46명의 사람이 한 명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안타깝고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바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죽을 고생을 10나흘 동안 한 이후에 정말 생명까지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그때에도 생명이 유지가 된 거지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구조된 후에 메리데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파산한 그들을 특별히 동정하게 합니다. 동정하지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다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요. 바울도 이제 불 피워진 곳에서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에 앉아 있으니까 추웠겠지요. 바닷물에 다 젖었을 테고 또 겨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곳저곳에 불을 피워줬을 거고 그 피워진 불에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더 집어넣는데 그 나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불에 들어가니까 뜨거워서 그 나무가지를 넣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봐요? 원주민들이 봐요. 이 독사가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얘기하지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는 거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공의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아니라 네메시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서 나오는 헤디케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네메시스 그 신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복수의 여신, 인과 응보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메시스 신에 의해서 그가 살지 못한다라고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헬라 신들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지 못한다라고 이들이 보고 있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삶에서 있는 이런 일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누가 싫어했을까요? 어둠형이 싫어했겠지요. 광풍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지만 광풍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구조를 받고 생명을 다시 회복을 했지만 이 동물이 또 사도 바울을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하면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요. 독사가 물어도 전혀 그 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몸에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지요. 환경과 또 상황과 여러 가지 동물들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독사가 물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지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로만 선택해 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지요. 때로는 그 사명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을 땐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자, 원주민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요, 그냥 불에 떨어뜨려서 그냥 그 독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붙든지 갑자기 서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를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꿔버린 거지. 그런데 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배 안에 있는 2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뭘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배는 다 깨져버렸고 단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생명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예요?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지요. 너희 생명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내가 섬겨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헛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심말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섬에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낫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열병에 걸린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열병에 걸린 사람은 만나지 않고요. 제사장들이 열병이 낫게 됐을 때 나았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열병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열병에만 걸려도 죽는데 이질에까지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안수하여 마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낫게 되는 거지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이 부정함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은 부정함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거룩한 자가 있는 곳은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부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역사로 바뀌었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함을 거룩하게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많은 병든 자가 낫는다는 사건과 보고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그러니까 겨울이 지난 다음이겠죠.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들을 적게 되지요. 자, 보았더니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면서 15절에 마지막 한 절이 이렇게 끝나지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게 아마도 로마로 들어가는 그 변방에 있는 입구 쪽에 있는 그곳인 것 같아요. 맞으러 형제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도 바울이 담대하지요. 들을 곳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많은 질병을 낫게 했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들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형제들을 만나고 또 공동체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는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감사함과 또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도 우리에게 생기게 해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형제를 만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의 감사함과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담대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그 뜻대로 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주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갈 때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마음에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